어제 오늘 참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루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그 핵심 원동력이 필요하죠. 그 핵심 원동력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스펙을 쌓고 기도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도 좋지만 제일 먼저의 출발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보면은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험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찬양 가운데 있는 우리 CCM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제일 중요한 동력,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데도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 반, 확신 반 이렇게 슬쩍 거쳐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어른들이 자꾸 노락하니까 애들 잠드는데 이렇게 노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온전한 믿음. 내가 안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반은 내 실력이고 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이 반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반반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 온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해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용들 가운데 핵심, 이 믿음을 간직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심을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확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는 건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시는 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신 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심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각 속에 의심이 없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되는 역사,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역사, 그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조지 뮬러의
그죠? 5만 번 응답받는 그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 49,999 맞죠? 49,999개가 응답된 것을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죽자 말자 그 장례식장에 마지막 한 번째 남아있는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자기 친구가 그토록 자기는 목사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 조지 물러가 기도했는데,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내가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5만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떠나가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이 자리에 기도의 제목들이 포기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이건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어떤 자칫 잘못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멈춰버릴 것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며, 또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가,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아니하고 또 그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도 없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돈 1,000억을 주십시오. 그 1,000억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1,000억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으로 이 1,000억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없는데 1,000억 주면 뭘 할까요? 사람이 자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일어납니다.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셔야 될까? 기도에 대한 계획, 기도에 대한 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될 만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목들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갑자기 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보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일어나서 옆에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뭘 얘기합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떡덩이 3개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왜 이런 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로 이렇게 만드실까요? 떡덩이 3개를 달라. 그죠? 기도가 여러분 뜬금없는 기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고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많이 왔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학교에 저 학과를 원합니다. 저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 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가가 뭐 할래 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래요? 계속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두드리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떡 3덩이 달라라는 말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왔던 손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 마음껏 정성껏 대접할 수 있도록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3덩이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의도에
선한 기도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두리뭉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무엇을 응답해 주시는지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는가 하지 않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솔직히 모르고 나는 기도할 때가 있다. 그렇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이 참 와닿았어요.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뭘 원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솔직히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청년들, 우리 내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이 자꾸 새벽에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오라고 했겠지만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직장 왜요? 왜 필요합니까? 무엇 위해서요? 무엇 하려고? 장가가기 좋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수준은 그 1차적인 사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기도의 로드맵을 간직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그러므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또 무엇을 성취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는지. 여러분, 그냥 건강 주세요라고 아니라 이 일에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목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목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딱 멈춥니다. 모든 일을 멈춰요. 가만 앉아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찬바람 쐬가지고 목이 쉬어버리면 이게 점점 또 이렇게 또 더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몸에 좋으라고 또 꿀도 주시고 도라지도 주시고 뭐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 먹지를 못하지만 몸에 좋은 걸 오늘 새벽 또 딱 깨어나면 생강차 한 잔 딱 먹고 따뜻한 물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목캔디를 딱 하나 먹고 또 내려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 목이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소리가 변질돼 버리면 목소리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목소리가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 중에 만약 위장에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얹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그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또 이 아픔의 가운데 주님 고쳐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얹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예요? 어떤 죄? 구체적으로 죄는 지어놓고 죄에 대해서 뭉뚱그리 와가지고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전체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듣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내면의 모습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내가 질투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또 마음 가운데 풀지 않았던 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돈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무엇에 필요한 돈입니까? 아이 등록금이 지금 하나님 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워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저는 이게 신대원 다닐 때에 등록금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등록금 응답해 달라고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물론 좀 천천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지만 한 학기 1년을 휴학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그 돈만 탁 채워주신 거예요. 제 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닌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전사님이 3만 원 보내주고 5만 원 보내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구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3만 원, 5만 원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심지어 매월 10만 원씩 도서비 하라고 이름도 모르는 성도가 채워준 것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사역자의 길이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가는군요 라는 것을 하나씩 또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좋은 아들요? 어떤 좋은 아들? 자기 말만 잘 듣는 좋은 아들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마보이라고 얘기하죠. 장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일에 어떤 일에 좋은 아들이 되는 거. 여러분 이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아들 되게 해주옵소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직장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상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을 맡길 때에 그래 김대리밖에 없구나, 그래 김과장밖에 없구나 이런 칭찬받는 그런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구체적으로 결혼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에 두 단어가 등장하죠.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고백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두 번째 서로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 명보다는 세 명보다는 또 여러 명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다른 이야기보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규 시간은 짧게 우리가 고정된 시간으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또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나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일반적인 우리 전도회나 이런 소모임이 있을 때에는 기도의 시간이 더 풍성하게 많아져야 돼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역사하는 힘이 많은 구역과 전도회와 우리 모임과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발전소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전소. 여러분 우리 교회 발전소가 많은 사람들, 많은 능력, 많은 은혜, 많은 기적을, 많은 그 힘을,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만한 그런 발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이 모임이나 어느 구성원들을 보면 여러분 밥 하나 짓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가지고는 우리가 능력한 어떤 간구는 또 기적을 바랄 수는 없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은 어떤가요? 뭔가
뭐 활발하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일으키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을 만한 발전소입니까? 아니면 밥 하나 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불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 교회의 구성원이고 성도의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최고의 자산이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100억, 200억 남겨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격려가 뭔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장 집사님들, 또 위원장, 또 여러 가지 또 고문들 많이 있겠지만 이분은 하나의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구성원들 돌아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제일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최고의 격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고의 팀 사역이 뭔가? 서로 마음이 착 맞아가지고 A 하면 B가 나오고 B 하면 C, D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 조직입니다. 사람 조직으로 교회가 구성되고 오늘 일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은 제일 기본적인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최고의 팀 사역은 기도하는 모임이요, 기도하는 구성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뭔가? 최고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놀랍게 그 합심해서 마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하늘문을 열리는 땅이 진동할 만한 그 기도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기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붙들 수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서로 기도할 때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주의 은혜가 폭발력처럼 아름답게 임하는 놀라운 기도의 발전소가 우리 대구 동성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여야 될까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죄의 모습들이 회개함으로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평소에 짓던 그 자범죄, 그것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엎드리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맺혀 있고 묶여 있고 뭔가 막혀 있다면 그 담을 열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미워했던 것이 있다면 미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배구 선수들 보면은 그 중학생 때에 갑질했던 것들을 보죠. 아이들 이렇게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이 아이들이 그게 이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서 뭔가 일을 다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은 사람은 항상 맞은 거에 대해 상처가 있어요. 때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 때려놓으니까 모르죠. 그죠? 그런데 맞은 사람의 상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상처를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겠지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성도가 눈이 여러 개 달리셔야 돼요. 마음의 눈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저 일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 스타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혹시 마음에 다침은 없는가? 왜 그걸 풀어야 되냐면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죄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하고 뭘 하고 난 뒤에? 해결하고 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아주 예화를 잘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는데,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왔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죄가 생각나면 연보를 거기다 두고 가서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직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묶여놓은 상황 가운데 매듭이 풀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하나님과의 또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웃에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서로 고백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와 하나됨의 모습들, 하나됨의 모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이미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남편이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암이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아픈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이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남편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막 하니까 나으셨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멘트를 넣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얼마나 마음의 무거움인지, 내가 기도를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암도 못 고치고 또 뭐 질병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남편이 치료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아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동안 남편이 암을 앓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안 고쳐주냐? 우리 부인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안 고쳐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관계가 틀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막 하게 됩니다. 짜증이 나는 것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부터 이 남편이 그 며칠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고 고맙다는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커져갔던 그 분노가 잠잠해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며칠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치료받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병은 나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고침을 받고 믿고 또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묶인 상태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묶임이 아니라 열림으로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20년 30년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묶여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진 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은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쌓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건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남편 안 고쳐주셨습니까? 왜 자녀 안 고쳐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왜 물질점도 안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섭섭함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짐으로 말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가장 친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소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또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가운데, 이 자녀 세대 가운데 또 같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 어떤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구성원임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가 주님 앞에 열림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께서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믿는 자로 온전히 나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우리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각난다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을 하고 서로 죄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묶임이 아니라 열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